우리 그 자리에 앉으면서 따라하겠습니다. 기적이 일어나는 교회, 기적이 일어나는 교회. 우리 교회는 기적이 일어나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오늘 MCTV와 또 인터넷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이 성전 안에서와 동일한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축복이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함께 선포한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기적이 일어나는 교회 이와 같은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은요, 혹시 기억하시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지만 제가 시카고에 와서 우리 교회에서 처음으로 했던 설교의 본문과 동일한 본문입니다. 오늘 어떤 설교를 할까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본문을 주셨어요. 오늘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서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먼저 이렇게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기적이 일어나는 우리 교회에 잘 오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순복음 주간교회는 기적이 일어나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예전에 한국의 어떤 목사님이 기적이 상식이 되는 교회라는 책을 쓰셔서 베스트셀러가 된 적이 있어요. 그 책의 제목처럼 우리 순복음 주간교회도 기적이 상식이 되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모두는 이미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난 아닌데 난 아닌 것 같아, 목사님 또 왜 저러시나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저는 친절한 목사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떤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인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놀라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가 경험한 기적은 부활의 기적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들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경험한 이 기적에 대해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이렇게 고백하는데,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조금 더 있어요 뒤에. 이에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인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을 좀 더 크게 하셔야 되는데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것을 믿으십니까? 네, 아멘한 이 믿음 안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순복음 중앙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내 안에 예수가 사는 성도는 예수님께 사랑받은 성도인 줄 믿습니다. 사랑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있는 성도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 순복음 중앙교회와 성도님들은 구원받은 성도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가 사는 성도들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 사랑받고 있는 성도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다시 사는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이 모인 교회인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예수님께 사랑받는 사람들이 모인 교회인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처럼 앞으로도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의 삶에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기적이 넘치도록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앞으로도 기적이 일어나는 교회가 우리가 돼야 될 텐데요, 그런 교회와 성도가 되기 위해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까요?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야 함에 대해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과연 그런지 오늘 본문 1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오늘 성경의 본문은 가나의 혼인잔치에 대해 우리에게 말합니다. 이 잔치는 예수님과 제자들이 초대받은 잔치였습니다. 잔치가 시작된 지 3일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잔치는 거의 이제 클라이막스를 향해 치닫고 있어요. 그런데 바로 그때, 그 중요한 모멘트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바로 잔치에 가장 필요한 포도주가 떨어진 것입니다. 과연 그런지 오늘 3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없다, 결핍의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가나의 혼인잔치의 이 결정적인 순간 포도주가 떨어진 것과 같은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의 중요한 고비에 우리가 바로 이 없다, 결핍의 때를 경험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교회의 중요한 고비에 결핍을 경험할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혹시 지금 이 결핍을 만나고 계신 분이 계시진 않습니까? 이 결핍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내 힘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문제는 내가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문제인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을 읽다 보니까 예수님이 계시지 않아서 이런 문제가 일어나는 것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는데, 이미 이 잔치집에 예수님도 계셨고 제자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삶에 초대하고 교회에 예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배하는 삶을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어려운 순간과 우리가 맞닥뜨릴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와 같은 문제가 생기는 것일까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잠시 갈릴리 바다로 우리의 시선을 좀 옮겨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날도 하루 종일 사역을 하시고 이제 저녁 무렵이 되었을 때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건너기 시작하셨습니다. 조용했습니다. 평안했습니다. 아무런 문제도 없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주무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고 없이 강풍이 불어닥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갑자기 불어닥친 광풍으로 인해 물결이 거세게 일렁이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당황했을까요? 성경은 그들이 애를 썼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처한 상황에서 조금 더 상황을 낫게 하지 못하고 오히려 배가 그 물결에 뒤덮일 상황의 지경에 놓이게 되었음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과연 그런지 오늘 마태복음 8장 2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으니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났는데, 여러분 이게 영어 성경에 보면은 굉장히 직접적이고 재밌게 써 있어요. Without warning, 어떠한 예고도 없이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이 상황에서 벗어나려고 애를 썼어요. 발버둥 쳤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대부분은 뱃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러나 그들이 가진 지식과 그들이 가진 경험과 그들이 가진 능력으로 이 상황을 타개하지 못했습니다. 이 상황을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그때가 되어서야 제자들은 황급히 예수님을 깨우기 시작합니다. 우리 25절 말씀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제자들의 다급한 외침에 잠에서 깬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계속해서 26절 우리가 한 절 더 읽을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여러분, 예수님께서 깨어나 그들의 요청에 응답하시자 그 모든 상황이 순식간에 잠잠해진 것입니다. 잠잠해졌는데 그냥 잠잠해진 것이 아니라 아주 잔잔해졌다.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문제 가운데 있더라도 우리가 주님을 흔들어 깨우고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살려주시옵소서, 주님 구해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께 구하면 주님께서 오늘 그 모든 문제를 오늘 이 갈릴리 바다를 잠재우신 것과 같이 아주 잠잠하게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좀 전에 나누던 그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서 제가 지금 갈릴리 바다의 이야기를 말씀드렸는데 가나의 혼인잔치와 동일한 부분이 있죠. 가나의 혼인잔치 집에도 예수님이 계셨어요. 그리고 오늘 이 갈릴리 바다에도 예수님이 계셨습니다. 그런데도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무엇이 문제입니까? 예수님을 찾지 않은 것이 문제입니다.
제자들은 갈릴리 바다에서 예고 없이 강풍을 만나 물결이 배를 거의 덮을 때가 되어서야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에 문제가 없지 않습니다. 때로는 그 문제가 우리의 인생을 덮어버리는 것처럼 생각될 때도 있습니다. 아, 이제 끝인가 보다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신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을 찾고 주님께 구하는 기도를 또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갈릴리 바다를 꾸짖어 잠잠케 하신 주님께서 가나의 혼인 잔치집의 부족함을 채우시는 주님께서 오늘 우리가 겪는 삶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고 생명을 채워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말씀으로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로 19절은 말씀하기를 우리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오셔서 우리가 주님을 찾으면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포로된 것에서 자유함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눈먼 우리들의 눈을 다시 떠 주님 보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눌림의 문제를 주님께서 해결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에 충만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한 번만 이렇게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히브리서 13장 8절 말씀을 보니까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이 사랑 부어주심, 우리의 삶에 인벌브 해주시고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이 주님의 사랑이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다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제가 영어로 외우는 몇 안 되는 성경 구절 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렸죠. Jesus Christ is the same yesterday and today and forever. 예. 제가 오늘 한국에 갔더니 이렇게 영어를 하니까 사람들이 제가 미국에 9년 살다 왔다 했더니 영어를 잘하는 줄 알고 자꾸 영어를 시켜요. 그래서 제가 성경 구절이 있는데 이렇게 읽었어요. Jesus Christ is the same yesterday and today and forever. 예. 그랬더니 더 안 시키더라고요. 예, I know. 제가 9년 만에 한국에 이제 가서 이제 이렇게 교회를 가니까 제가 뭐 누가 이 교회에서 배지를 안 달고 다닌다고 누가 뭐라 그럽니까? 이름표를 안 달고 다닌다고 뭐라 그럽니까? 가는데 아니 목사님 배지가 제가 옷을 갈아입으면서 목사님 이름표가 제가 이름표를 그렇게 실수 연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실수하고 때로는 믿음 생활하며 주님이 와 계신데도 불구하고 우리 가운데 계심에도 불구하고 찾지 못해 우리의 삶 가운데 문제를 만난다 할지라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한 사랑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사랑하시는 주님 앞에 우리가 나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을 오늘 흔들어 깨우는 삶, 주님 앞에 오늘 나와 이 인생의 결핍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문제가 생길 때 하나님 찾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교회 안 다니던 사람도 교회에 옵니다. 근데 그래서 주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심을 경험하는 것도 참 귀하고 좋지만 더 좋은 것은 여러분 우리가 늘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을 사는 교회와 성도가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다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말씀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말씀 충만하면요, 말씀이 우리를 사로잡습니다. 그래서 말씀에 사로잡힌 삶을 살아가는 것을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성령 충만하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한 교회와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바로 예수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교회 오늘도 이제 생명의 삶을 뒤에다가 놨는데 거의 다 떨어졌어요 벌써. 왜 합니까? 우리가 말씀 충만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 에브리데이 말씀을 읽으시는 그런 것들을 도와드리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생명의 삶 이거 또 판매를 하네. 근데 시중보다 싸게 하니까 우리가 5불 50전에 사와서요 3불에 드려요. 그래서 2불은 나머지 2불 50전은 교회에서 후원합니다. 그러니까 가져가셔서 말씀 읽으세요 매일. 그리고 오늘 설교 들으신 거 기억하시고 그리고 나는 3불이 없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가져가셔도 돼요. 교회에서 누가 냈는지 안 냈는지 출석부에 마크하고 드리는 거 아니니까. 할렐루야. 우리 순복음 중앙교회가 저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죽은 영혼이 살아나고 문제가 해결되고 병이 고침받는 기적이 일어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제가 첫 번째로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말씀이 뭐라고요?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성령 충만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말씀 속으로 한 걸음 더 들어가 앞으로 기적이 일어나는 교회와 성도의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기 위해 기억해야 될 두 번째 따라가겠습니다.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 거예요. 오늘 과연 그런지 우리 4절 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오늘 이 혼인잔치집에 문제가 생겼음을 알게 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예수님께가 도움을 청하지요.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나와 상관이 없다.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영어 성경을 읽어보면 예수님의 대답이 조금 더 이해가 됩니다. 영어 성경을 보니까 Why do you involve me? 내가 왜 이 일에 관여해야 합니까? 이유를 찾지 못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얼마나 친절하신지 왜 내가 이 일에 관여할 수 없는지에 대해 또 어머니에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 설명이 무엇입니까?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My time has not yet come. 그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때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때 예수님이 이 부족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문제 속으로 들어와 주시는 그때, 인볼브 해주시는 그때는 그렇다면 언제일까요? 그때는 바로 예수님이 이 모든 문제의 해결이심을 믿는 때인 줄 믿습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믿음에 대해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떠나시겠다 말씀하셨을 때 제자들이 영 불안해졌어요. 그럴 것이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자신의 전부를 다 예수님께 드리고 다 포기하고 예수님 따랐는데 자신들의 전부인 예수님이 떠나고 나면 자신들의 인생은 파산한 인생이 되는 것 아닙니까? 제자들이 불안해하는 이유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요한복음 14장 1절 말씀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뿐만 아닙니다. 모세가 죽고 난 후에 모세 밑에서 여호수아가 40년이나 훈련받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훈련을 많이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불안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여호수아 1장 5절 말씀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그러니 뭐 하라는 것입니까? 너는 나를 믿으라는 것입니다.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말씀하는 거예요. 다시 좀 눈을 돌려 요한복음 14장 18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그러니 무엇하라는 것입니까? 나를 믿으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나를 믿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이 하나님이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하나님이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을 믿으세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낙심의 문제를 소망으로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부족함을 풍성함으로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지난 부흥회 때 진유철 목사님 통해서 고백한 거 있잖아요. 하나님은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문제보다 크십니다. 하나님은 대적보다 크십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면 그 믿음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역사를 담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은요, 하나님의 역사를 담아내는, 기적을 담아내는 그릇과 같은 거예요. 그릇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아무리 은혜를 쏟아부어 주셔도, 기적을 베풀어 주셔도, 사랑을 부어 주셔도 담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가 계속해서 기적이 일어나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되려면 우리가 믿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 있는 사람들을 기뻐하신다고 이야기합니다. 과연 그런지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오늘 잔치집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앞에 나와 그 문제를 아는 사람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한 명뿐이었어요. 5절 말씀에 보니까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했던 배경이 무엇입니까?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을 믿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때를 믿음으로 연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지 않으시는 것 같고, 오늘 마치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가 그 인생의 결핍의 문제를 예수님 앞에 가지고 나와 이야기할 때, 어머니 내가 왜 이 일을 해야 합니까?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때를 우리의 믿음으로 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들어와 역사하시고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 인생을 풍족하게 채워주시는 것을 경험하며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예배의 낙심과 절망과 다급함을 안고 나온 성도님들이 혹시 계시다면 지금 예수님 어머니가 이 하인들에게 하는 이 말을 믿음으로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말씀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오늘 우리의 삶에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문제가 해결되어질 것입니다. 병이 고침받을 것입니다. 가정의 문제가 해결되어질 것입니다. 자녀들을 향한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되어질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기적이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속으로 한 걸음 더 들어가 마지막 세 번째, 앞으로도 우리 교회가 기적이 일어나는 교회 또 성도들의 삶이 되기 위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따라합니다. 순종해야 합니다. 과연 그런지 오늘 7절과 8절 말씀 여러분이 큰 목소리로 읽어주십시오. 시작. 네, 예수님의 어머니 이 마리아의 말을 들은 하인들이 예수님께로 갔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하인들에게 명령하시기 시작했어요. 첫 번째 명령이 무엇이냐? 집 앞에 있는 두세 통 드는 항아리, 그러니까 밖에서 들어간 두세 통 들어가니까 꽤 큰 항아리였겠죠, 그죠? 그 항아리에 그러니까 6개가 있는데 거기다 물을 채우라는 거예요. 지금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그게 무슨 지금 집 밖에 있는 그 돌항아리에 물을 채우는 게 그게 무슨 상관입니까?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하인들은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다 채우고 나서 이제 예수님이 이야기했겠죠. 예수 선생님 다 채웠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아무렇지도 않게 두 번째 명령을 하인들에게 내리십니다. 자, 이제 그 돌항아리에서 물을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줘라. 첫 번째도 이해가 안 됐는데 두 번째 것은 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아니, 여러분이 하인들이었다고 입장 바꿔 생각해 보세요.
이 상황이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이 하인들이 예수님 시키는 대로 했다, 순종했다고 말씀합니다. 그럼 이 하인들은 이해되지 않는 예수님 명령에 어떻게 끝까지 순종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그들이 하인이었기 때문에 순종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기적의 문턱에서 돌아서는 것을 봅니다. 왜 돌아서느냐? 여쭤보면 이해가 되지 않아서요 라는 이야기를 많이들 하세요. 여러분, 이해가 돼야 움직이는 것은 믿음의 발걸음이 아닙니다. 아멘은 할 줄 알았는데 분위기가 좀 삼엄하네요. 우리 아멘 한번 합시다. 다시 해드릴게요. 이해가 돼야 움직이는 것은 믿음의 발걸음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믿음의 반대말은 우리가 불신이라고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오늘 그 믿음의 반대말을 조금 더 의미를 확대해서 표현하자면 그것을 이해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이해하는 것, 이해라는 단어와 믿음이라는 단어는 같이 갈 수 있는 단어가 아니에요. 이해하면은 내가 믿겠다? 그건 믿음이 아닌 거죠. 믿었더니 이해가 되더라 라는 것은 말이 돼요. 이게 비슷한 말인 것 같지만 이게 앞뒤 이 전후 사정에 따라서 어떤 단어를 먼저 쓰느냐에 따라서 의미는 완전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제가 하와이 교회를 떠날 때 이제 발령이 나지 않았습니까? 하와이에서도. 그래서 하와이 교회에서 이제 황 목사를 보내지 못한다, 결사 반대, 막 그러면 소명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도 이제 막 고생하고 우리 이번에 비행기 타고 오는데 그 we are experiencing turbulence 그 계속해서 비행기가 이제 흔들리면은 그 멘트를 하잖아요. 비행기가 계속해서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벨트를 콱 졸라매고 이제 뭐 고생해서 여기까지 왔고, 그래서 이제 교회도 이제 아름다운 곳으로 이전을 해서 입당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이제 좀 이제 할만하겠다. 이제 좀 이제 고생 끝 행복 시작이겠구나 하고 이런 마음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시카고를 가라는 거예요. 근데 이 시카고가 소식이 좀 흉흉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를 하나님 앞에 막 하는데, 이제 첫 번째는 하나님, 가고 싶지 않습니다. 제가 5년 동안 어떻게 고생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왜 남들은 한 번도 안 하려고 하는 거를 저는 2번이나 시키시려고 하셨습니까? 하나님, 나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기도 가운데 주신 그 하나의 장면처럼 쫙 스토리가 지나가게 하신 게 오늘 이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인 거예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본문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신 것이, 제가 하나님, 나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믿음은 이해하는 게 아니야 라는 메시지를 주셨어요. 그리고 오늘 성경을 쭉 읽다 보니까, 아니, 이 하인들이 어떻게 이렇게 이해되지 않는 말에 순종할 수 있었을까 생각해 보니까 그들이 하인이었기 때문이더라고요. 하인은 절대적으로 주인의 말에 순종하지 않습니까? 작년에 우리 왜 부흥회 때 강사로 오셨던 김봉준 목사님이라고 계세요. 그 제가 한국에 옛날에 완전히 그 신규 파릇파릇한 29살 그때 담임 목사님이셨는데, 한 번은 어느 기독교 단체에서 그 주관하는 저녁 식사 만찬 자리에 초대받아 갔어요. 그 테이블마다 가면 이렇게 택이 붙어 있잖아요. 가운데 이렇게 해갖고 여기는 누구 앉아라, 여기는 누구 앉아라 이렇게 써 있잖아요. 근데 거기 보니까 주의 종님석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앉았어요, 다 같이. 근데 이제 제가 담임 목사님 그때 그 비서 역할을 하고 있었는데 앉았는데 목사님이, 황전우사 저 택 띄워와라. 어떤 목사님, 저 왜 아직도 안 오신 분들인데, 띄워와라. 그래서 제가 띄웠습니다. 띄워서 갖다 드렸더니 안에서 볼펜을 꺼내시더니 그 님자에다가 X표를 착착착 끄시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랐죠. 아니, 또 왔는데 왜 갑자기 또 뭔 시츄에이션인가.
뭐지? 왜 저러지? 왜 저러시지? 이렇게 보고 있는데 거기다가 님자를 팍팍 지우더니 밑에다가 놈자를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꽂아라. 그래서 네 목사님, 그래서 다시 꽂았는데 꽂은 때 목사님이 저한테 해주신 말이 있어요. 황전우사, 종은 님이 될 수 없다. 종은 놈이다.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목회를 하면서 자꾸 이렇게 님이 되는 분들이 계시는데 너는 님이 되면 안 된다. 너는 평생 목회하면서 놈으로 목회해야 된다. 님이 되니까 하나님이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런 기도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셔서 제가 놈이 되니까 아멘 하고 순종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시카고 와서 처음 금요 예배 때 나눈 말씀이 바로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 말씀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이제 3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 하와이 떠날 때 그것을 깨닫고 난 다음에 가지 말라고 끝까지 붙잡는 분들이 있었어요. 그분들에게 제가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제가 하와이 와서 지난 5년 동안 여러분에게 강조하고 또 강조했던 게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였는데, 내가 보기에 조금 더 좋아 보이는 곳에 머물고 그래서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저는 앞으로 목사로서 순종에 대한 설교를 더 이상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또 어떤 2세들은 굉장히 그 팩트를, 한국말로 치면 뭐 팩트 폭격이라 그러나요? 뭐 그런 것들을 잘해요. 그 아주 그냥 비수 찌르는 말을 잘하는데, 그것도 이 2세 젊은 집사가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교회의 명령이 하나님의 명령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굉장히 당황했어요.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되지? 제가 이렇게 대답했어요. 물론 교회의 명령이 하나님의 명령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그 교회에 소속되어 있는 목회자로서 바로 내 윗권세에도 순종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간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여러분이 저를 축복해 줘서 또 다른 선교지로 파송해 줄 때 저는 앞으로도 순종에 대해 말할 수 있는 목사가 될 수 있을 겁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이 결정하세요. 저를 반쪽짜리 그 목사로 만들 건지 아니면은 온전한 목사로 만들 건지는 여러분에게 달려 있는 것입니다. 네, 그 제가 여러분에게 얘기한 게 아니라 하와이를 떠날 때 그랬다고. 그렇게 3년 전에 저희 가족은 시카고로 왔어요. 그리고 지난 3년 동안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지만 저한테 시카고의 사역을 이제 또 이렇게 마무리하게 되면서 사람들이 자꾸 물어봐요. 목사님, 시카고의 사역은 어땠습니까? 그래서 짧은 한 문장으로 대답합니다. 시카고에서 참 행복했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행복했고 교회 때문에 행복했고 여러분으로 인해 행복했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말을 하면 눈물이 나올까봐 잘 안 하려고 했는데 눈물이 안 나니까 계속 할게요. 어떤 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양은 목자를 잘 만나야 된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에게마다 이야기합니다. 무슨 소리냐? 목자도 양을 잘 만나야 된다. 그래서 저는 참 좋은 양무리를 만났습니다. 하와이도 좋았지만, 영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하와이도 좋았지만 시카고에서도 저는 참 여러분들로 인해 행복했습니다. 시카고에서 여러분, 우리 교회처럼 찬양 열심히 하고 기도 뜨겁게 하고 이렇게 믿음 좋은 성도들이 어디 또 있으면 나와보라 그러십시오. 우리 교회가 최고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참 많은 기적도 베풀어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이 기적이 계속되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 중심으로 신앙생활 하십시오. 믿음으로 생활하십시오. 그리고 순종하십시오. 그럼 오늘 이 가나의 혼인잔치집에 물이 포도주가 되었던 것처럼 우리 인생의 모든 쓴물을 하나님께서 단물로 바꿔주실 것이고, 우리 인생의 모든 결핍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채우시며 풍성함으로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와 같이 신앙생활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가 예배가 끝나면은요, 장로님 끄셔도 돼요. 이제
예배가 끝.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